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사다리 교육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혼자 강의하는 게 너무 외로워서 게스트들을 초청했습니다.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저희 아내와 두 자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또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또 제가 물어볼 때 대답도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지난주에 너무 잘 들어줘서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용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잘 강의를 들어주면 Unbelievable. 예, 금액은 뭐 정하지 않았지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사다리 교육이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호흡하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상황들이. 근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속출하면서 상황들이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한 자리에 서로 모여서 웃으면서 함께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다리 교육의 정체성 어디에 있다 그랬나요? 예, 사다리 교육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좀 찬찬히 깊이 있게 배우고 나서 마음속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다리 교육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주변에 그렇게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 교육. 우리 사다리 교육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프린트물 나눠드렸으니까 이름을. 자, 이번 사다리 교육 주제가 뭔가요? 제목이 뭔가요? 큰 제목. 그렇죠. 이 사다리 교육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 1강 때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단계별로 신앙의 여정이 어떤 여행길이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서 아마 다 잃어버렸어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선행, 은총. 선행,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에 앞서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게 선행 은총이었어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선행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이 사다리 교육의 큰 제목이고 오늘 강의 2강의 제목은 뭔가요? 자, 2강의 제목.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인가? 그래요. 이번 주제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교회를 이제 막 다니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심지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성경책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보셨을 거고, 뭐 교도소에서 출소하시는 분들 여기 성경책 하나 꼭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출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성경책 많이 등장하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성경책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 세상에 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즉 신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 왜 성경책이야? 내가 왜 성경책에 써있는 내용을 믿어야 돼? 그게 어떻게 신의 말씀이야? 도대체 그 신의 말씀이란 근거가 뭐냐?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 이 성경에 쓰여있는 내용도 좀 믿을 만한 내용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몰래 고치거나 일부러 종교를 만들려고 성경책 꾸며내서 막 쓴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의 강의를 할애해서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느냐? 앞으로요, 우리가 12강까지 공부하면서 모든 뽑아내는 내용들 어디서 뽑아내느냐? 성경. 예, 성경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앞으로의 강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강의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쓰여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귀신들이 있는가, 다 어디서 내용을 뽑아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성경에서 뽑아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서들이 있어요. 교리서가 이제 말이 어렵지만 교리서가 뭐냐면 이 성경이 교과서라고 한다면 교리서는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서들에서는 하나같이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한 신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줘야 되는 책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교리서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4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교리서들을 제가 좀 나열해서 써놨어요. 어떤 교리서들이 있나요? 하이델베르크, 예, 웨스트민스터, 예, 제네바 교회. 예.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3대 교리서인데 여기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번 2강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면 뭐 그냥 어떤 강의들 베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번 2주 동안은 제가 정확한 출처를 다 찾아내고 확인하고 정말 집요하게 목사가 돼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이냐,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이냐, 그래서 팩트 체크를 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교리서들을 다 찾아보니까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옛날부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교리서에다가 다 남겨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그 근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제 3분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규식군. 네. 네, 규식군은 이거를 네. 성경책 있죠? 본인 성경책이. 저쪽에 있는 게. 저 있죠. 네. 저쪽에서 본당에 있겠죠. 그 성경책에 진짜 쓰여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래도 솔직해도 돼요. 뭐 이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대부분 하나님 말씀인데 엄청 조금은 사도들이 좀 쓴 게 추가해서 쓴 게 있어요. 엄청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본은 믿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짝
살짝 사도들이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자세하게 살려고 자기 생각을 좀 넣어서 썼을 수 사도들이. 있다. 사도들이 그랬을 수 있다. 네. 아마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근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규식군이 믿어야죠. 그냥 믿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규식군이 전도를 이제 친구한테 했어. 이제 규식군이 이제 뒤에 이제 규식군이 있는데 규식군이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야 규식아 너는 맨날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아멘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있니? 증거 있어? 아니 세상에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들이 저렇게 많은데 뭐 불교에도 책이 있고 이슬람에도 책이 있고 뭐 이상한 알라말라 깽이 교회도 책이 있고 브라만 교회도 책이 있고 여러분 제가 경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세상의 경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담고 있는 이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중요한 책들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생 읽어도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써놔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안에다가 다 답을 적어놔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중요하니까 칠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 지우기가 귀찮아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한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네가 정확히 예측해봐라. 제가 사다리 교육이니까 어려운 말들은 조금 풀어서 쓸게요. 자, 하나님이 제시한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 하나님이 제시한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과거의 이력 기준. 예. 과거의 일을 기술해봐라. 자, 이게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인지는 이따가 한 번에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근거로 세 번째로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눠드릴 유인물은 없고요. 인간의 인생에 화나 복을, 화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들,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들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속에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들이 우연히 찾아온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 화나 복을 내려봐라. 너네가 진짜 신이라고 하면 인간 인생 가운데 속에서 화나 복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어제 그저께 일 이런 게 아니고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기도 전 일들, 그런 건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런 사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일들, 그런 사건들,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너네가 한번 말해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너희들이 직접 한번 주관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하고 요거는 이번 시간에 검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검증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요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한 시 앞도 알지 못한다.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자, 규식이 미래의 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분 뒤에 제가 예.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아, 1분 뒤에 강의를 듣고 있을 것이다. 네. 강에서 나가! 네? 이러면 한치 앞을 모르네. 아, 농담이고요. 사람은 자기가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1시간 뒤의 일, 하루 뒤의 일, 일주일 뒤의 일,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절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 그건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고 그걸 정확히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느 날 규식이한테, 아들한테 또 규희한테 앉혀놓고 얘들아 너네 소원이 뭐야? 하니까 규식이 규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규식이 교회한테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규식아, 규희야, 실은 아빠가 하나님이야. 갑자기 여기 댓글에 막 강의가 불경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딱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규식이 규희가 반응이 어떨까요? 규식이 만약에 네가 이제 아빠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갑자기 너한테 규식아 실은 아빠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규식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 맞으세요? 목사 맞으세요? 목사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못 믿지! 그 이단 교주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규희는 만약에 내가 규희야 실은 아빠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고 말했을 때 규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어? 근데 규식이가 아빠! 그럼 증거를 보여줘. 에이, 농담치지 말고 증거 보여줘.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규식아, 너가 못 믿는 거 당연해. 근데 아빠가 숫자 6개를 불러줄 건데 그거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거든? 네가 가서 그거 가지고 로또 한 장만, 딱 한 장만 사. 많이 살 것도 없어. 사가지고 와. 이제 규식이가 뭐야 아빠, 아이 장난치지 마, 아이. 근데 다음날 호기심에 학교 갔다 오다가 장난으로 아빠가 미쳤나 그러면서 19세 미만은 로또를 살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 로또 못 사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로또를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까먹고 그냥 시간 지나갔어. 근데 갑자기 1등 당첨번호가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래갖고 규식이가 에이 아빠 장난이겠지. 아이 참나, 아이 참. 딱 봤는데 어? 1등! 이러면서 1등 세금 떼고 17억에 만약에 이제
당첨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상상만 해도 좋으신 거 봐요. 아 벌써 지금 김치국. 아 벌써 지금 기분 좋죠. 아,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로또 사지 마세요. 농담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등을 당첨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규식이가 막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진짜 하나님인가?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나 못 믿어. 아빠 거짓말하지 마. 나 못 믿어. 근데 나 이렇게 손에 소름이 돋지? 규식아 우연이지 아빠. 내가 6짜리 하나 더 불러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한 장 더 사. 하지마 나 무서워.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맞았다. 3주째 또 맞았다. 4주째 또 맞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너무 1등 많이 당첨돼가지고 막 이제 서울에 이게 돈 찾으러 가는데 막 은행 직원이 알아봐. 너 또 왔니? 너 지난주에 왔잖아.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은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부터 미래의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증명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언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건 수일 내에 일어나는 예언도 있고요, 수년 내에 일어날 예언도 있고요,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예언도 있고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예언도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사는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 장치들을 해놨고요. 수십 년 뒤, 수백 년 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요, 성경에 써있는 수백 년 전 예언을 오늘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예언. 성경을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상당 내용이 거의 예언에 버무려져 있다.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버무려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의 천재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요, 성경 안에 이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예언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인물 6페이지. 거기 사진에 한 남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팡세란 책이 있어요. 제가 또 사서 이 강의를 위해서 사가지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 읽어보진 못하고 막 발췌를 했어요. 파스칼도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종교개혁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 칼빈이나 칼뱅 이런 이름 한 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세계사 공부하다가 칼빈도 그의 책에서 이 성경이 왜 신적 권위가 있느냐, 이 안에는 예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언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책이라면 미래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인데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제가 직접 검색해서 막 몇 개 읽어봤거든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두리뭉실해요. 근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사람 이름까지도 써놓을 때가 있고요. 또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을 해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언은 차원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와우.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느냐? 예, 이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중심에 계세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 2주 동안에 열심히 찾아본 거로는 한 50여 개 정도를 제가 찾아봤어요. 다 소름 돋게 정확한 예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은 10페이지, 유인물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적어놓은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들 4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이거는 뭐 TV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성탄절 때 같을 때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요, 다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다 예언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 것도 사실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 태어나기 69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의 배신을 받고 은 30냥에 팔려갈 거, 이런 거, 은 몇 냥에 팔려가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거, 다시 살아날 것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불가능해, 아마 전혀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이제 초신자분들은 혹은 불신자분들은 아마 이런 의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상적이면 다 의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확한 예언인 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몇백 개의 예언이 써 있는데 그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게 이루어져? 그 불가능해.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유명해졌을 때, 이미 예수님이 다 유명해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한 것처럼 미리 이렇게 싹 조작해갖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며칠 만에 부활하실 건지, 이거 다 본 사람이 나중에 몰래 이걸 예언처럼 썼는데 과거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쓴 것처럼 조작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걸 무당들이 잘해요. 세상에서 예언한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겠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복채로 싸게는 몇백만 원에서 잘 사는 사람들 몇천 부르거든요. 이 무당들이.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다 예언하고 말빨로 다 돌려치고 여러분들 SNS 계정 다 들어가 봐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언이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고 나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들을, 팩트들을 점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80년 전에 이미 다 쓰여진 건 물론이고요, 다 모아져서 이미 번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있던 구약 성경이요, 당시의 국제어, 즉 영어와 같은 헬라어로 이미 번역이 다 되고 있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번역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쓰여진 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물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80년 전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이제 가장 먼저 번역을 시작했는데요,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280년 전에는 다 완료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보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좀 생기세요? 네.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언 공부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호기심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 성경,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 동물병원 원장 하던 시절에 다른 원장님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원장님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대뜸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내가 알기로는 로마에서 여러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종교가 필요했다. 사람 다스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종교 아니냐?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특정한 종교 쪽의 천재들을 모아서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로마는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뭐 하려고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하려고 성경을 조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책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권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본들 다 그걸 모아서 비교 대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사본끼리 틀린 거는 성경 안에 또 어떻게 틀린지까지 단어 같은 거 좀 틀린 거 다 적어놨어요. 그만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쓴 책입니다. 사본 25,000개, 여기 지금 예수님 신약 사본 같은 경우는 25,000개에 달한다 그래요. 성경을 위조하려면 25,000개의 사본을 다 위조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요즘 화두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가 안 돼요. 몰래 바꾸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 정보를 국가나 은행의 한두 기관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것만 고치면은 정보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컴퓨터에 똑같은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정하려면요, 그 2만, 몇만, 몇십만, 몇백만 개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다 고쳐야 돼요. 그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그 어떠한 서구의 고대 작품들보다요, 책들보다요, 사본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25,000개에 달하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특정 개인이 이거 고쳐서 성경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일까? 계시지도 않은 분을 그냥 이렇게 있다고 막 써놓은 거 아닐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있다고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실존하신 분이라는 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CCTV나 사진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찍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청 사거리에서, 광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딱 발생했어요. 물론 지금은 거기에 CCTV가 있지만 우연찮게 그 CC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발생했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CCTV에 영상을 찍히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사고를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사고 장면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언이 수많은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뭐 디테일한 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술이 되고 있다. 그럼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요, 법정에서요, 간접 증거도 아니고요, 직접 증거로서 효력이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어떤 친구 때렸어요. 근데 뭐, 영상 누가 찍어놓은 것도 없고,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것도 없어. 근데 맞은 애가 신고했어. 경찰이 조사 왔어. 증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때린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잖아요.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직접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이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 내용들이 다 일관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셨고 왜 돌아가셨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증언들은 글로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두 손에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좀 가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런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그거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증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뭐 입을 맞췄겠지. 여러분, 세 사람이 입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이 아무리 입 맞춰도요, 따로따로요, 검찰한테 조사받으면 진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증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제3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제가 15페이지, 유인물 15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우리 남교희 양이 처음에 15페이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자, 규시가 먼저. 요세푸스. 예,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권위가 엄청난 역사가입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하였죠. 또 그 누가 있어요? 플리니. 아, 플리니. 자, 귀도 크게 한번. 누구? 플리니. 예, 플리니. 로마의 총독. 그도 편지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김유정 사모님? 스토니어스. 예, 수토니어스. 로마 황제의 비서이자 역사가였는데 그도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또 마지막은 남규양. 사무사타의 루시안. 예, 제일 어려운 걸 읽어줬어요. 예, 루시안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가도 다 이게 1세기, 2세기, 한 2세기쯤에 활동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 아주 생생하던 시기, 아주 활발하던 시기에 다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다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더라. 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다 같이 오늘 수업 결론을 큰 목소리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죠? 네. 시작! 성경이 신의 말씀인 것과 진실된 기록임을 믿으라. 예, 맞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신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시작!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임을 믿으라.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 증언들을 현대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다,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적 격차를 두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3강부터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뽑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디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귀한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 분, 또 죽어서 부활하셨던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정말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강의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강의 피곤하고 무덥겠지만 요즘 너무 무덥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운이 쭉쭉 빠지겠지만 이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화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주 뒤에 사다리 교육 3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가운데 힘내시고 화이팅! 2주 뒤에 봬요. 빠이빠이.